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고 평강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초대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성탄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후에 354년 로마 교회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379년 콘스탄티노플, 388년 안디옥 교회에서 이 성탄절을 지키며 경축하다가 점차 세계 교회가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짜를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성탄절을 지키는 날짜도 다릅니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크리스마스 유머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산타는 12월 25일에 오지 않고 내년 1월 9일에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 새벽에 도착해서 2주간 자가 격리 후에 그래서 1월 9일에 온다는 이런 크리스마스,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이런 유머가 돌고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의 날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념해야 될 그것은 12월 25일이라는 날짜라기보다도 이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다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로운 창세기라는 사실이에요. 성탄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로운 창세기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게네시스, 출생,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 이러하니라. 그런데 창세기의 히브리어 언어의 성경이 게네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8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성령의 잉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을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성령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 거예요.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가운데 바로 제3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두 번째 사람 아담, 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첫 사람 아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첫 사람 아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저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죽을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는 새로운 창세기의 역사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 새롭게 쓰이는 창세기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창세기가 쓰여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자임에도 불구하고 19절에서는 요셉을 그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고 20절에서는 마리아를 내 아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약혼을 하면 법적으로나 관습적으로나 부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부부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호칭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혼 관계가 깨어지면 파혼이 아니라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만들어서 서로 나누게 됐고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약혼한 상태지만 결혼식 올리기 전에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약혼한 여인이 성적인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간음으로 정죄하게 돼요. 결혼식도 안 올리고 정식 부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세기를 쓰시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니까 천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순종은, 마리아가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여종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깨달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면서 바로 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창세기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마리아처럼 그 자신을 희생하며 자신을 정으로 내어드리지 못했던 적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온갖 이유를 내세우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나는 종인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이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그런 악한 종이었어요. 불순종의 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한마디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놀라운 창세기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은 높은 자리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리아처럼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내어주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린 이 마리아의 종으로서의 순종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성탄은 의로운 사람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탄이란 의로운 사람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남편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그의 의로운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들의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이라고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혼인하지 않고 임신만 시키고 아내를 버렸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요. 혼인은 안 하고 그리고 남들은 모르니까 임신은 시켜놓고 결혼식은 안 하고 아내는 버렸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한편으로 요셉은 마리아에 대한 심한 배신감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은요,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으로 매우 두렵고 이렇게 어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받게 될 어떤 스트레스, 자기 어떤 불이익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답답하고 염려가 많고 근심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율법대로 마리아를 정죄하고 법정에서 결혼 지참금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가 할 수 있는 많은 권리를 포기하고 조용히 이혼 증서를 쓰고 문제를 덮는 선에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율법을 들이대고 법대로 하자, 그래서 한 여인 마리아의 삶과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서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표면상으로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자신의 명예나 돈보다 한 여인 마리아의 삶과 인생을 충분히 배려하고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극렬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이 일들을 마무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라고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해주죠. 천사는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에게 태어날 아이가 사람의 씨,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그 이름의 해석까지도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가 될 것이고 그 예수는 이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삶을 살고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옵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렇지만 동침하지 않아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주의 사자가 가르쳐준 그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의 출생의 목적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야만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된다라는 사실. 세 번째로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이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심, 그것이 성탄이에요. 성탄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심, 그것이 성탄이에요. 22절 23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의 성육신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와 제자들에 의해서 갑자기 조작되어진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이 구원자 예수이며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성탄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왜 예수만 구원자인지 묻습니다. 왜 예수만 구원자가 되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느냐고 질문합니다. 임마누엘 때문이에요. 이 임마누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고, 임마누엘을 선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첫째 초월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내재성이 있어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첫째 초월성, 두 번째 내재성이 있어야 돼요. 우주보다 큰 초월성이 없으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 공자도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재성을 살펴볼까요? 다른 종교의 신들, 특별히 여러분 유대교의 여호와 신이 있죠. 이슬람의 알라 신이 있습니다. 그들 교리를 따르면 이 여호와, 이 알라 신은요, 우주보다 큰 초월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도 창조주이고 그들도 심판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재성이 없어요. 임마누엘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들이 세상으로 온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임마누엘을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행을 하거나 진리를 터득하거나 득도한다 그러죠. 종교적 계명을 준수하고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의 진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주보다 큰 초월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십자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고, 그가 아기의 몸으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내재성, 그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이에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세에도 영원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사람이십니다. 그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기 예수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을 우리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이 놀라운 성탄의 의미를 교회와 나라 민족과 그리고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진심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창세기가 시작되었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성탄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선포하고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귀한 성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